인생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악령들과 함께 성도를 무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비밀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무기들마다 밑에 가격표를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기 밑에는 제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던 악령들이 대장인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무기는 다른 것에 비해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비싸냐고.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이야. 성도들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라 값이 비싼 거야. 여러분, 그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마귀가 도처에 깔아놓은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낙심과 근심은 뼈를 갉아먹고 마음을 썩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주도적으로 참전했죠. 전사한 사람 숫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40만 명. 정확하게 40만 7천 몇 명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 상당히 많이 죽은 겁니다. 41만 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심장마비, 또 심장질환 등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총알에 죽은 사람들보다 2배 반이나 염려, 근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인생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 무슨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서죠? 몇 장에 있어요? 18장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예.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Son of Man, 그렇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특히 그 복음서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약자들, 병든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약하다고 흙수저 출신 약한 사람, 과부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부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해결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인생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라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원어를 보면 이게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엔카케오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이 잃고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막 지쳐서, 우리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완전히 지쳐서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걸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환난과 근심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믿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웬이 기도를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 기도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 그가 책을 썼는데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연약한 것,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지원체제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갖출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이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 왜 기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왜 숨을 쉬느냐 묻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왜 숨 쉬느냐고 묻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숨 쉬어야 살죠. 똑같습니다. 기도도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영혼과 믿음과 내 소망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제가 신문을 읽고 또 서울 사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장충체육관 누가 와서 지어줬냐? 장로님한테도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대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로 50 클럽에 들어갔어요. 국내 총생산 3만 불, 또 인구 5천만 명 이상 세계 7번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의 지도자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학교, 치안, 스포츠, 인구, 군대, 법조계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총체적 난국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읽는 중에 종교기획부장이 쓴 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정말 공감했고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경향각지. 뭔 소린가 많이 서울경 시골향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시골도 각지도 새벽종 소리와 함께 이어진 예배와 기도 덕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 교회 부흥, 성장, 새벽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독특한 새벽기도 열정은 이제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알려져 있다. 특히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여럿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문화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중보기도 소리가 줄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도 많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곳이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건 왜일까? 과연 대한민국 코가 어디로 향해야 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간절히 구할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읽는데 너무나 공감이 가고 이게 현실 분석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어려움, 지금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안보가 위험하다는 것, 인구 절벽 등등 총체적 난국의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소금과 빛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될 때, 어려울 때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국가도요, 개인도요, 희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꼬였던 것이 풀립니다. 기도하면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걷다 보면 어느덧 함정, 지뢰밭도 그냥 평안하게 지나쳤습니다. 기도하면 감춰졌던 미래와 축복이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펼쳐집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기도하면 문제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120살에 죽었어요. 굉장히 장수한 거죠. 죽을 때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 당시 대략 300만 명이에요. 두세 사람만 와서 불평해도 난리인데 3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너무 뜨겁죠. 텐트 살이 해야죠. 걷었다 세웠다 해야죠. 땀이 나요. 근데 샤워 시설이 마땅치 않아요. 막 짜증납니다. 먹을 건 없어요. 매일 걸어야 돼요. 화장실도 불편해요. 여러분, 300만 명이 지금 대략 대전시 인구 2배가 그냥 한번 화장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성들 참 곤란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모세가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스트레스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스트레스, 그래서 기도하면 근심은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고요. 한국에서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직업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연예인들이 돈 많고 명예가 있어서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연예인들이 제일 빨리 죽는데요. 직업상.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인생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되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2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사실 이
강청기도, 강력히 청하는 기도,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재판관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 번째는 불의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 자, 여러분 그런 이 사람은요, 이 재판장은 믿음도 없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힘없고 가난한 흙수저 출신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사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가장 이 핵심이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 어느 정도까지냐? 어떻게 기도했대요? 5절에 보니까. 그 재판관을 번거롭게, 첫 번째는 번거롭게, 두 번째는 괴롭게 할 정도. 막 번거롭게, 괴롭게. 이건 이런 예는 좀 그렇지만 저도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요.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저 뭐 먹으려고 그러면 제 발밑에 앉아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쳐다보니까 이야, 이거 진짜 미안해서 뭘 하나 주겠네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꼭 줍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정도 자세면 응답 받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번거롭게 괴롭게 너무 어떤 때는 귀찮아서요. 좀 저리 가라고 줄 때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물론 우리 기도하는 걸 강아지한테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과부가요, 또 힘도 없고 너무 억울한 사연인데 응답 받았어요. 이 재판관이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해결해 줬어요. 왜 그래요? 아유, 나 너무 귀찮을까?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그래, 응답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야곱의 뜻이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그 왜 그래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내가 먼저 형 돼야 되는데 그럼 안 된다고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이콥, 야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형 장자권 빼앗고 축복도 아버지한테 받고 그래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바단 아람 멀리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1년 살다가 돌아오는데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형 만나야 돼요. 형이 죽여버리겠다. 400명 막 칼 훈련시킨 사람들 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 밤에. 근데 끝까지 비겁했어요. 제일 먼저 종들 보내고 첩들 보내고 비라하고 실바, 그 다음에 레아, 처죠? 진짜 비겁해요. 그 다음에 누구 보냐면 라헬하고 요셉. 그리고 자기는 안 넘어갔어요. 야복강. 안 넘어가고 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붙잡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그냥 날이 세려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라고 나 좀 날 샌다 가야 된다 절대로 놔줄 수 없으면 축복해 주세요. 이거 안 놔하고 막 쳤어요. 영어에 보면 힙 조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에 보면 엉치뼈. 여러분 사람 뼈 부러진 게 제일 아프잖아요. 그래도 안 났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이름 알았다 축복해 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소리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이름도요 야곱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끝까지 견디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진짜로. 이것을 세계 최고의 대 하버드대에서 40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릿, G-R-I-T. 한번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세요. 그릿이라는 책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1940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팀이 대학 2년생 130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먼저 이들의 지능, 성격, 경제적 수준 등을 체크하고 마지막엔 러닝머신에 뛰어보라고 해서 5분 동안 전력 질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발짝 더 뛰었는지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매 2년마다 130명한테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 어떻게 살고 있냐. 근데 2년만 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했어요. 20대가 이제 60대가 됐네요. 그래서 대략 어떻게 사는지 다 나오잖아요. 60대 되면. 그랬더니 어떤 IQ, 경제적 수준, 성격과 비례하지 않고 오직 비례한 건 수치는 딱 하나, 그릿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막 헉헉할 정도로 뛰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더 뛰었느냐 그 숫자 세는 대로 그거가 똑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60대에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열정적 끈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릿을 개념화한 학자가 엔젤라 더크워스인데 사실은 아시안 아메리칸입니다. 아시안 사람인데 하버드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예요. 근데 교수직을 내려놓고 고등학교 교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수학에 영 형편없는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미국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 세계적인 학자로 공학도로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수학에 낙제점을 받을 정도의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로켓 쏘아 올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미국.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그런 과학도가 되는 걸 지켜봤어. 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연구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돈 안 내고 가니까 미국도 가난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죠? 1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요 막 다 자퇴한답니다. 그래 도대체 끝까지 살아남는 학생들이 누군가 연구한 거예요. 자, 학교에 가서 문제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초임 교사들이 누군가 살펴봤어요. 거절이 너무나 일반화된 웹판원들,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 셋 모두 다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그릿, GRIT.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도 육사에서 살아남더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훌륭한 교사로 성공하더라. 웹판원 중에서도 끝까지 해서 올라가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자세. 그래서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결국 끈기였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또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를 낙심해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거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끝까지 부르짖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끈기. 이런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 끝날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끝이 가면 갈수록 없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끈질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어야 된대. 믿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노라 하면서도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이게 될까? 하면서 두 마음이 정신이 갈라져서 기도하니 이게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순진하고 믿음 있는 딸 이야기.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내 인생을 바꾼 가족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 실화입니다. 5살 난 딸이 아빠한테 아빠 오늘 너무 더워 수영장 가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오늘 아빠 오늘. 이제 아빠가 너무 마음 괴로운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데려가야 되는데. 결국은 너무 보채니까 딸아 사실 아빠 돈이 없다. 지금 다음에 가자. 그래 아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방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알아야겠다. 아빠 궁금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기도하는지 가서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장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돈이 없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와서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목에 이제 타월을 메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떼르릉 왔어요. 싫어라고 말씀드렸죠.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같이 가실까요? 저희가 프리 티켓이 무료 티켓이 생겨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웃끼리 좀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아빠가요 정말 기쁨과 충격에 빠져서 이야. 그런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조금 언제 가시려고 하는지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 몇 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불과 수분 사이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세요. 여러분 제 말 안 보이지만 말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공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가 내 기저귀 갈아주고 전 물려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남았잖아요. 똑같대요. 우주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좀 한번 꾸준히 한번 예배드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50대들이요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 70대인데 대표로 나오세요. 60대 우리 강성구
50대 우리 서대호 집사님. 40대, 30대, 20대, 10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 예배. 주의 종들이시여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저도 완벽하게 못하는데 그래 목사인지라 말씀 전해야 되는 거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꼭 우리 강조하는 것, 여러분 혹시 교회 못 오시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래요?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하라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주 됐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